나는 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싫다. 그러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이 그러니까는 마태오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 이것이 애들 마음속에 있는데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또 학생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 적마다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걸 하는데요. 또 하나 그 뉴욕에 그 소아과 의사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지체장애예요.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또 자꾸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꼭 붙들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사신 게 있는데, 이사야서 41장의 10절입니다. 내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셨.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께서 의로운 팔로 나를 붙들어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만 믿고 내가 따르면 된다 해가지고 소아과 의사가 되셔서 그분이 자기처럼 소아마비를 앓는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목표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주 그 훌륭한 그 말씀들이 많은데, 혹시 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거 있으세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있으신 분들 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은 정말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은 정말 위로를 받으면서 하느님하고 함께 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나는 이것으로도 또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제 얘기 좀 해야죠, 그렇죠? 저는 기도로서 그렇게 그 위로를 받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책상에는 액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김수환 추기경님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님이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추기경님 선정하시고 나서 인터넷에 떴어요. 그 사진이. 그래서 그거를 칼라로 이제 빼가지고서는 액자를 딱 껴서 이제 제 기도하는 책상에 놓고 기도합니다. 같이. 교황님, 추기경님, 제가 오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려주세요. 그러면은 힘이 생기고 더 잘 들어주시라는 믿음이 생기고, 특히 우리 천주교에서는 뭘 믿어요? 성인의 통공을 믿잖아요.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참 교황님 하면은 정신적인 지주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오로한테 베드로한테 내 양을 돌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탄생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265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신데, 그 교황님 중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20세기의 성자다. 누구실까요? 또 전 세계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신 분이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딱 나와요? 누구십니까? 네, 요한 바오로 2세님인데, 이분이 선정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시오 라고 했다 그러죠. 네, 그 말씀이 전 세계를 퍼졌는데요. 사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창문 쪽을 향해서 오른손을 드시고 강복을 주시면서 아멘 하고 선정하셨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느냐, 요거를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봤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정말 그분께서는 정말 태풍의 눈에서도 또 고통의 절정에서도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참 위로로다가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시오. 어디서? 하느님의 위로 안에서. 그래서 오늘 시작 기도에도 뭐라 그랬어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까?
네, 하느님의 위로죠. 그런데 자,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삶에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 이해가 갈등이 온다든지 뭐 직장에서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하여튼 사람 다 보면은 색깔만 달라요. 노란색이냐 빨강색이냐 요것만 다르지 누구나 다 나의 평화를 깨고 나의 행복을 깨는 사연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 뭐라 그래요? 쌍가마 속에도 뭐 있다고요? 근심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근심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누가? 우리가. 네. 그런 근심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찾아갔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드리겠죠? 그렇죠? 그때 인사드릴 적에는 어떻게 해요? 상황에 맞게 인사하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뭐예요? 평화를 빕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은 평화를 빕니다 하는데 요즘은 공부를 좀 하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가 찾아간 곳이 안나님 댁이면은 안나님 댁에 평화를 빕니다. 요한 형제님이면은 요한 형제님 댁에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딱 인사한 다음에는 뭐 하라고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 지난 강의 때 이제 들으셨을 텐데 칭찬하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딱 하신 다음에 칭찬의 분위기를 찾는 거죠. 가정 분위기를 보면서 아유 참 뭐 아늑하다든지 뭐 분위기가 있다든지 운치가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 아마 많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는데요. 저도 기도를 받아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너무 기도가 길면서 서서 이러고 기도하면은 좀 서먹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는 좀 간단하면서도 정말 믿음 확실한 기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히 어떻게 하냐. 하느님 행복한 순간 많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서 아주 그냥 손을 붙들면서 아유 고마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그거를 간단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는 건데 많은 그 위로를 받는 사람한테는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참 그 힘들었겠다 뭐 등등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신부님 이야기예요. 이 신부님이 신학생 때인데 그 신학교에 가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석 이렇게 그 교실 이렇게 방이 있대요. 근데 이 방에서 이제 독서를 하는데 한 신학생이 옆에서 계속 기타를 친대요. 그 옆방에서.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기타를 치기로 되어 있지 않은데 아니 신학생이 어떻게 여기서 규칙을 어기고 기타를 치나? 내일은 안 치겠지. 내일도 치고 또 내일은 또 내일도 치고 이렇게 계속되더래요. 그래서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규칙을 어기나 그리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한 해 후배더래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좀 충고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있던 날 그 신학생과 둘이서 묵주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묵주기도 할 적에 둘이 이렇게 가면서 한대는군요. 그러더니 그래 오늘 내가 이 묵주기도 끝나고 나면은 너한테 그 얘기를 해주리라. 하느님이 너를 만나게 해줬구나. 이제 우선 이제 묵주기도를 끝냈대요. 근데 끝내자마자 이 후배 신학생이 형, 나는 방학이 돌아오는 게 두려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너 방학을 누구나 다 기다리는데 방학을 두렵다니 그랬더니 나 신부님한테 명령을 받았는데 알고 본즉 그 신학생은 시골 본당 신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당 신부님께서 이번 3월 달에 이제 들어갈 적에 너 이번에 나와가지고는 우리 본당에 주일 학생들을 가지고 캠핑을 가라. 캠프 지도를 하는데 기타 치면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은 돌아오는데 기타는 연습을 해야 되겠으니까 다른 데서 못하니까 거기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 그래 너 오늘 내가 해든 마음이 싹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아 그랬구나 이해를 하게 되고 네가 그래서 그렇게 기타 그 못 치는 기타를 쳤구나라는 걸 하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는 기타 치는 걸 보고는 하느님 기타 좀 잘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치고 나오면은 야 어제보다 많이 늘었어. 그러면은 신학생이 형 정말 늘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거나 뭐 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감해 줄 적에 그것이 정말 참 위로가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시죠? 네. 그런데 이 공감할 때에 이제 우리가 공감해 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편들어 준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A가 B 흉을 보니까 가서 맞아 그 B는 그래 이렇게 한다면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더 큰 것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한번 이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한 모든 위로를 할 적에 쓰이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 위로를 할 때 쓰이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나눠드렸죠. 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위로가 되는 도구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사람은 3번 태어나야 한다. 육신의 태어남과 영적 탄생,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3번째 태어남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남보다 더 배운 지식, 더 소유한 재물, 더 좋은 건강, 더 많은 명예, 하느님이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남들보다 유난히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위로자이다. 네, 아멘하고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 나는 어떤 도구가 있나 아시겠죠? 네. 지난번 상강 때 성령의 바람에서 성령의 은사 했는데 어떤 것이 우리가 받은 은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받은 능력, 지금 기도 중에서 내가 받은 명예, 남보다 더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위로의 도구로 쓰일 것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성품. 어떤 분한테는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가만히 놔둬도 지 할 걸 다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 생선 장사 하시는 분 아들도 훌륭하게 되더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품이 혼자서 막 하는 걸 잘하는 성품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품이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성품 또 다른 사람의 성품도 바로 위로의 도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 맨 마지막 말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렇죠. 아픔과 고통을 가진 그것이 바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통을 받은 사람의 위로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받은 능력, 또 내가 갖고 있는 성품, 또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 이것이 위로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네, 어떤 그 혼자 사는 독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한 자매님이 항상 그 뭐랄까 음식을 잘해요. 근데 어떤 음식을 잘하느냐? 돈 들여 하는 음식이 아니라 뭐 들에 나가서 뭐 민들레 뜯어오고 뭐 이래 가지고서는 그 민들레 가지고 이제 뭐 죽도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그 노인한테 이제 갖다 드리기를 하면서 또 같이 가서 이제 얘기도 나눠주고 하기를 한 5, 6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